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보다 영원한 것, 새로운 것보다 영원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베레아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아덴으로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뜻합니다. 이 도시를 잠시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 마음이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회당뿐만 아니라 장터로 매일매일 나가서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서 변론했다라는 말은 논쟁하면서 싸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헬레니즘 철학의 양대 기둥과 같은 학파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피쿠로스는 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벌써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신은 있지만 그 신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신은 존재하는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서 사는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시했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는 일종의 쾌락주의자로 접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이 범신론입니다. 여기 캐나다에 있는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신관도 범신론이죠. 어디든지 다 신의 요소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게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거고 그게 우주 질서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성을 앞세우면서 금욕도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쾌락과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에피쿠로스가 어쩌다, 스토아 학파가 어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 같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롱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질서와 어떤 사상의 체계, 이런 계획성을 나름대로 지녔구나라는 이런 칭찬 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의 가르침,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바울의 말을 더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다양한 민간 활동이 펼쳐지는 일종의 공의회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시하고 듣고 주고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 제대로 자리 잡고 바울이란 사람, 당신이 아까 장터에서 매일마다 했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려주세요. 한번 더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듣기 원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읽었는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왜 바울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했다고요? 그 사람들,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좀 이상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문하는 나그네 방문객들까지도 항상 거기서 모이면은 새롭고 이상하고 독특한 것들만 말하고 듣기를 선호했다라는 것이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혈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사상,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모든 것들을 유독 좋아하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오랫동안 더 높은 이성적 가치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토론하다 보면 인간의 철학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치 체계의 사상이 너무나도 탄탄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의 신 같은 이런 것들을 찾거나 하는 종교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종교나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게 될까요? 정반대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뭐래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독특하고 새로운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새로운 트렌드를 다양하게 수용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매사에 어떤 종교심이 많아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테네에는요, 사람 숫자보다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더 많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신의 제단을 세웠는데 신의 제단 이름이 뭐라요?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요. 행여나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축복을 놓칠까 봐, 아니면 괜히 심판당할까 봐, 행여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외에도 소외되는 우리가 모르는 신들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상까지 세워서 섬길 정도로 종교심이 이들이 강했다라는 것이요. 어디가요? 아테네가. 아테네는 오늘날도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 시대에는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금 이곳에 방문하기 약 400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대가들을 이미 배출한 도시예요. 세계 철학과 지성을 선도하였던 도시라는 것이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과 신을 섬기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종교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요.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도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네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도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철학과 지성의 도시가 가장 종교심이 많은 도시라는 것이요. 아무리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조합해 보아도 끝없이 새로운 지식과 철학과 이론들을 탐닉해 보았지만 결국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만족도 없고 체험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을 만큼 그들의 내면은 늘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겨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요.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낸 도시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 위에 더해지거나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그 누구보다 어느 도시보다 종교심이 많은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은요, 비단 1세기 아테네 상황만으로 국한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예를 들겠지만 여러분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가 가장 열광적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의 혁신이고 발전입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편리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최신 기술을 통해 마치 자신의 삶이 그 기술이 조금 발전되고 좀 나아지는 새로운 기술이 나아진다면 내 인생도 더 나아질 거라는 끝없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탐사 등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거의 종교적인 희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게 만능 열쇠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종교심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패션은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최신 패션, 그리고 최신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최신 전자기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마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라고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은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들은 이걸 또 과시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라는 욕구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죠. 어떤 새로운 현상, 새로운 경험들을 하겠죠. 그런데 다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제까지 좋았던 것들은 다시 뒤처지게 되고 또 뒤처졌다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종교다. 사과 애플이 아니라 회사, 애플은 종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애플 제품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애플 교도라고 한대요. 애플 교도. 그래서 BBC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이 애플 교도들이 애플 제품에 대한 뇌 활동을 조사했는데 종교 신자랑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핸드폰이 2년이 넘으니까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발열이 심하고 자꾸 꺼져요. 주변의 애플 교도들이 저에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뭐가 좋으냐고 물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좋대요. 일단 써보래요. 뭐 믿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쓰면은 그냥 빠질 거래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수많은 새로운 정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도, 인터넷만 켜도, TV만 켜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 새로운 트렌드 등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회가. 잠시 우리의 눈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의 귀가 호강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뭐 보다 보면 누구는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먹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쉬어야 한대요. 근데 어떤 다른 전문가는 그때 운동을 해야 된대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종교가 발생되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쫓아가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옳다, 맞다라는 이 이상한 종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FOMO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유행에 뒤처질 것 같아서 생기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게 청소년들한테 거의 90%가 있대죠.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질까 봐, 요즘 유행하는 쇼츠가 뭔지 모를까 봐, 이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이런 정신질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모를까 하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줘야 되는 것이 원래는 그걸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찾죠.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더 새로운 것들을 찾고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불확실해져서 끝없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더 나은 새로운 것들, 좀 더 괜찮은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전히 반복되는, 새로움을 찾는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한 문제, 뭔가 확실치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이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종교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자기계발서나 코칭 프로그램 사실 좋은 것이요. 그런데 이게 과해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의 종교적 의식처럼 체계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줄 유일한 희망의 종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정치적 이념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 체계를 넘어서 명절날 가족끼리 밥상을 엎어도 되는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하나가 친한 친구 사이를 깨버리는, 가족을 분리시키는, 이게 사이비 종교 아니면 뭡니까? 이게 정치적 견해입니까? K-드라마 인기 많죠. K-팝, K-푸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K2단이 있대요. K2단. K2단을 해외로 수출한대요. 참아야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관심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때다, 이거 새롭지 않느냐라고 집어넣는 것이에요. 껴서 파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한대요. K2단. 새로운 것을 그렇게 원한다. 어제의 새로운 것도요,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고 나면 흥미가 떨어지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확실성만 더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치 이 아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매사에 종교심이 더욱 강해져서 정체도 모르는 신은 섬기며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좀비처럼 더 새로운 것 없나 쫓아다니다가 그거 추구하고 탐닉하게 된 결과가 이상한 종교심만 가득해지는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에요. 외형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덴이라는 도시가 세계의 지성과 철학의 최고봉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현실이 어땠다라고요? 모든 걸 종교화해버리는. 바울은 이 아덴에 가득한 이 종교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소에 대한 특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특별함. 아덴은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세워진 신전만 300개나 되는 것이요. 아니, 인구수가 한 2만밖에 안 되는데 신전이 더 많고 신상이 더 많았다는 것이요. 아테네를 지키는 아테네 여신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죠? 파르테논 신전에 가야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종교심은 그렇게 신전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이 국한된다라는 개념의 종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종교심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믿는 신들 그거 다 가짜야. 진짜 신은 사람이 만든 신전, 거기에 존재하고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이요. 거실 한켠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초를 켜서 모셔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모셔야지 된다라는 그런 신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모셔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물을 지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참된 하나님 아닙니까? 거꾸로 올라가도 그런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릇된 종교심이 현대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 없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간 뒤에 여러분들이 가고 머무는 집과 학교와 가정, 카페, 회사, 그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이란 인식, 거기에는 뭐 딱히 여기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 없이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운전을 하고 학교와 직장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예배 장소, 교회 모임,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는 식의 종교심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목회자들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특별해야지 더 모일 것이고, 교회가 특별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덴에서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이방 철학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특징은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제2와 제사와 같은 방법이 너무 특별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예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요. 많은 것을 갖다 바쳐서 그 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야 된다라는 방법,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내 자식들을 태워서 산채로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그들의 종교심 속에서는 인간이 무언가를 드려야지 받는 신, 그래야지 우리를 진노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드리고 바쳐야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신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의 특징은 항상 인간이 신의 필요에 따라 무엇을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맞죠? 정한되면 보름달 밑에서 정한수라도 떠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성이라도 드려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뭐를 줘야지 그 필요가 채워져서 나의 필요를 들어준다면 그걸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서 나의 필요를 뭔가 주었다. 사업 파트너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뭔가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피하게 할 것이야.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아니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태중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의미에서 예정이고 작정이고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이 복음 앞에 은혜라는 말을 기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것 없고 드린 것 없는데, 아니 앞으로 드리지 않을지라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때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제 제도였습니다. 사제 제도. 인간과 신을 연결짓는 통로가 항상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사제예요.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특정 계급의 사제들이 항상 역사 속에서 있었고, 놀랍게도 21세기 사회에서도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제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의 화를 피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사제들, 종교적 이 중개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특권 의식이 항상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돈을 착취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됐어요. 때론 권력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고 국가와 나라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세 역사를 보면 그런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끝없는 타락이 교회에 암흑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거기서 출발되죠. 만인 제사설, 만인 제사장설. 특별한 사람이 필요 없다.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출발될 때 가장 활발했던 운동이 뭐죠? 문서 번역이에요.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에요. 사제들만 가지고 해석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배포되어서 누구나 그 말씀을 읽고 누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나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중세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특별한 사제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특별한 사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다. 누구나 다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질서, 국가가 나누어지고 경계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게,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종교적 중개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목사님 머리에 손 좀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마치 목회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꾹 누르면서 목에 힘을 주고 슉 이렇게 하면 뭔가가 그분을 통해서 임할 것 같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런 것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등짝을 때리면서 기도할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겠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저를 통해서 뭔가 나갈 거라는 생각 여러분들 갖지도 않으시는 거 알지만 앞으로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특교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아덴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특별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새로움이 찾아지면 이제는 온라인 세계라는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롭고 특별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에 몰두했던 사람이 자기 개발 루틴이 이제 지루해지면 구매와 소비가 뭔가 사서 나를 입히고 칠하고 뭔가 채우는, 소비가 일종의 특별한 제의적인 행위로 작용해서 열심히 소비하는 자신을 예배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서 나를 막 섬기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치장시켜서 거울 보고 사진 찍고 할렐루야 아멘 칭찬하는 거죠. 종교성 아닙니까? 새롭고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가족이 특별했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친구를 찾아가죠. 새로운 게 사라지면 애인을 찾아가고, 배우자가 가장 특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특별하다고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여러분들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큰 거대한 조류에 맞서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헤라디아 똑같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공허하니까 더 새로운 것, 불확실하니까 더 새로운 것, 포모 증후군, 그것들로부터 뒤처질까 하는 또 이상한 두려움이 내 안에 발생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나 뒤틀린 종교심으로 채워지고 있진 않은지 이번 한 주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이 세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이 저는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것이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